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고 지친 몸과 영혼을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1달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에 날마다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나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욕심과 죄로 얼룩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연말이라고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와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늘 새롭게 되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제주교회 모임을 예배해 갔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직분자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감사드리며 재직들의 주님께 새로운 각오와 충심을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봉사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늘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학과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고 애쓰는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부모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감을 알게 하시고 주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미소가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신 목사님께서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받으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순종과 희생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시고 들으시는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찬양합시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잠깐 재직회에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하시는 자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를 다투는 자가 모든 절제하니 그는 성을 승리자의 발을 하되 그는 성자의 것을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조각하면 내가 나에게 정한 후에 다시 우리와 우리를 하다가 들어오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잘 사셨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배 좀 드립시다. 또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가 싫으면 드리지 말든지 아니면 천국 가고 싶으면 열심히 예배 드리든지. 천국 가면 하는 게 예배밖에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그렇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곧 오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다. 여기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는 있지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들이 나이트클럽에서 발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박장에서 발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목사는 교회는 설교가 뻔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자, 또 2주간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완주하자,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죠. 결산 잘하자, 계획 잘 세우자. 그런데 여러분 늘 듣던 이야기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움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인생을 경주로 비교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주에 비교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늘 보는 게 또 로마가 점령하였던 점령지마다 작은 콜로세움 같은 거를, 원형 경기장 같은 거를 자꾸 세워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그 원형 경기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냐고 거기에 빠지도록. 그래서 한때 3S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외쳤죠. 3S가 뭐죠? 사람들이 한 정부를 주면 나라의 정책에 이렇게 신경 쓰지 못하고 다른 데 다 관심 뺏기게 하려고. 첫 번째 S 뭐예요? 예? 스포츠에 빠지게 하죠. 또 스포츠, 또 다른 거는요? 누가 그랬어요? 스피드. 또요? 섹스. 누가 그랬어요? 세 번째 건 누가 말했어요? 나집사님이요. 예, 섹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빠지게 만드는 거죠. 스피드를 즐기게 하고, 스포츠를 빨리게 하고, 섹스에, 성적인 것에 타락되게 만들어서 그거에 빠지면 사람이 본능상 마약적인 이런 습관성이 드는 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빠뜨려서 나라 돌아가는데 신경 못 쓰게 한다. 그게 정체 이반자들의 생각이었죠. 똑같아요.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스피드, 경기, 스포츠 이런 거로 다 한 원형 경기장에 몰아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로마 당국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로마에만 있지 않고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정복했던 모든 곳에는 다 원형 경기장이 적든지 크든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 늘 보는 거는 우리는 알기를 원형 경기장 그러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박다기 하고 말이죠. 막 죽이는 자리에 썼다. 그런 것도 썼지만 경기에도 썼어요. 운동 경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달리기, 경주, 경마 막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던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인생을 경주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름박질하는 경주를 단거리 경주로 말하지 않고 장거리 경주를 말하죠. 황영조 선수 아시죠? 황영조 선수 바르셀로나에 가면 황영조 선수가 이겼던 그 경기장에 황영조의 동상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황영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경주를 위해서 마라톤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순간에는요 에스코트하는 차량에 달려들어서 그냥 들이받고 싶을 정도로 고통의 최고의 한계점에 다른데요. 그거를 사점이라고 한대요. 데드 포인트.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은 정신력으로 버티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들이받든지 그런 결과가 온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12월 둘째 주일은 아마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라톤 경기로 치면 마지막 그 결승점에 원형 경기장을 한 바퀴 돌기 전에 마지막 코스, 마지막 코너를 도는 4코너를 도는 4점이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디딤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계획은 새해 세우는 게 아니라 한 해의 결산이 있을 때 새해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잘 살았든지 잘못 살았든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마음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경주에는 목표가 있다. 인생 경주에는 목표가 있다. 예, 인생 경주에는 목표가 있죠.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았다 그래요. 향방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말하죠. 방향이 없이 아무데나 뛰어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타켓을 두고 그 목표, 그 골을 향하여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없어요. 그죠? 아무리 잘 달린다 할지라도 지침감만 남게 되겠죠? 의미를 찾지 못할 거예요. 달린다 할지라도 곧 포기할 거예요. 만약에 결승점이 저 앞에 있다면 힘내! 조금만 더 달려봐! 결승점이 그 앞에 있어! 그러면 젖먹던 힘이라도 내고 달려갈 만도 한데 말이죠. 마라톤 경주는 참 이안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건 인생의 이야기가 맞다 이런 생각이 돼요. 단거리 100m 경주도 대단하지만 마라톤 42.195km를 달릴 때 박수는 1등만 받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만 마지막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도 박수를 받더라고요.
오늘 경주하다가 다쳐가지고 다친 무릎을 절절 끌고 오는 사람도 박수를 받더라고요. 오늘 인생 경주의 승리자는 누구냐? 1등만이 승리자가 아니라 완주한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몫에 대인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때려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 향망 없이 뛰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공을 치지 않았다. 이것은 권투 선수에 비교하는 것이죠. 권투 선수, 상대 선수와 그 상대와 시합을 할 때 그 목표에 딱 맞아야 되는데 헛스윙을 하고 헛펀치를 날리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힘은 배가로 더 어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내가 인생 경주하는데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세워 나갈 때 그 목표는 이런 거였다. 허공을 치지 아니했고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헛수고의 인생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것이 부모님이 모습이 될 때 자녀들이 보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삶의 모습을 배워가고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좀 살기 힘들어도 열심히 꼬매가지고 잘 사시고,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역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중간에 때려치지 마시고 하나씩 마무리를 짓는 아름다운 삶을 쌓아 놓으시면 그것이 쌓아진 것이 내 인생의 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글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해협,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을 여자가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간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어디로 가느냐면 카탈리나라는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영하는 때에 계절이 추운 겨울이라, 그런데 그 추운 계절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오늘 그 지역을 헤엄쳐 넘어가려고 합니다. 춥기도 하지요. 바다에 안개까지 꼈지요. 에스코트하는 보트에서 부모와 가족들이 힘내 힘내 힘내, 체드윅 다 왔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5마일밖에 남지 않았어, 화이팅 화이팅 하고 막 힘내는데 도착하기 전에 5마일을 앞두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5마일을 앞두고 포기한 체드윅이 인터뷰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육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헤엄칠 수 없었습니다. 육지가 보이기만 했어도.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2달 후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런데 2달 후에 도전을 할 때는 어느 역대 남자 선수보다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리고 완주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번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완주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안개가 껴있고 지금도 육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육지의 그림을 그리고 수영을 했습니다. 내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년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허공치지 않고자, 향방 없이 달리지 않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는 꼭 내년의 목표점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목표가 바른 목표냐? 목표가 바라야 되죠.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목표가 아니라면 달린 끝에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주자가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속도를 빨리 달려가 이야 총알같이 뛰네 그렇게 말을 들어요. 그러나 아무리 빨리 뛰었다 할지라도 우승은 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복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기준은 다 그거더라 하는 겁니다. 올림픽 경기 이후에 이렇게 전부 우승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올림픽 우승자들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 목표를 이루었던 목표를 이루지 않냐 했던 그 자리에 가서 목표를 이룬 사람은 이루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루지 못하였던 그 다음이 준비된 경우 이런 거 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니?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라는 목표가 없으면 공부 다 한다면 뭐 할 거예요? 공부해서 대학 가야죠? 그러면 대학에 왜 가니? 할 때 왜 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표가 없다면 취직을 할 때 왜 취직해야지? 이유와 목표가 없다면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될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미소교회는 청년들이 몇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셔야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오늘 우리들은 자식 결혼시킨다 할 때 왜 결혼해야 되는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넌 꾸미고 싶은지에 대한 터킹들은 없고 그냥 결혼식 할 때 예단 뭐 할래? 결혼식장 어디 할래? 신혼여행 어디 갈래? 집 몇 평짜리 얻을래? 그거는 결혼식 준비고 결혼 준비는 안 하고 출가시키는 경우들이 허다하니까 결혼한 다음에 신비가 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들이 발생될 때 조정할 내 꿈과 비전, 결혼을 통하여서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좋아서 덜커덕 결혼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정 국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뭐 어떻게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우리나라의 모 야구 선수가 지금 일본에 야구 선수로 가서 마무리 투수로 잘하던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하려고요. 거기 테스팅 받으러 가기 바로 전에 일본 시즌 끝내고 테스트 받으러 가기 그 잠깐의 쉬는 시간에 오늘 저 마카오에 가가지고 도박하다가 턱커덕 걸려가지고 일본에서도 퇴출당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테스트 스카우트를 위해서 건강 체크 테스트 하겠다는 거 다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껏 자기의 전문가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나이인데 한순간에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한순간에 어느 누구도 그를 구제해 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오늘 나쁜 머리알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연예인들도 승승장구 잘 오다가 인기가 막 급상승되다가 아니 그 음주가 뭐라고 말이죠. 음주운전해서 한 방에 가고 도박이 뭐라고 도박이 한 방에 가고 뭐 하나의 루머에 시달려가지고 한 방에 가는 거. 그것이 인생이다.
오죽하면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 지중해 연합을 자기 거로, 지중해 연안을 자기 거로 장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내 관은 구멍을 뚫어서 내 오른손 왼손 좀 빼내라, 그렇게 당부합니까? 내가 모든 거 다 가진 줄 알았지만 죽을 때 보니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더라,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시지요? 오드리 헵번 참 멋있는 사람이지요. 영화인으로도 최고의 영예를 얻었지만 그가 음악에서 떠난 다음에는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돕는다고 생애를 다 드리고 자기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손이 두 개가 왜 있는 줄 아니? 한 손은 너를 위해서 쓰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누누이 가르쳐주는데 잠언 16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필경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제 원력에도 그렇게 다 표시되어 있지만 새로운 10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갑시다, 이런 캐치플레이를 가지고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실천 방안 4개를 알려드렸죠. 하나님께 묻고 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줄을 풀고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하고 가도 절대로 늦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달려하는 마지막 순간에 잘못됐네, 그러면 얼마나 고마합니까? 여러분들이 영문을 몰라왔지만 와보니 이 일이 없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벌릴 듯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여러가지 우리를 유혹시키는 이런 목표로 잡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귀영화, 명예들, 권력들, 세상의 재미들, 쾌락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것보다 더 고상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들은 더 고상한 목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목적이고 또 내 삶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수단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나의 세상적인 목표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그 당시 최고의 누렸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함이로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오늘 헌금에 감사 내용도 있죠.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간판에 우스운 걸 하나 봤어요. 개팔자 상팔자. 개팔자 상팔자.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애완견들을 팔고 돌보고 하는 용품 파는 자리들이더라, 가게더라고요. 개팔자 상팔자. 정말 요즘에 보니까 개팔자가 상팔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애완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취미로 애완견을 키우는 게 무슨 잘못이고 죄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 사람도 못 먹는 고급 먹이고 목욕하고 심지어는 내가 들었는데요, 심지어는 죽으면, 개가 죽으면 오동나무 관에다가 넣어서 무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개를 갖다가 무덤 장사를 치른다고 해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인식이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양에서는 고양이,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한테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돌팔만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 안에다가 막 강아지든지 고양이든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품고 개빠마 얼마예요? 강아지 옷 얼마예요? 나는 그럴 때마다 참 이쁘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저분이 자기 부모님 빠마 해드릴까? 자기 부모님 강아지 옷 구하는 것처럼 자기 부모님 옷 구해드릴까? 강아지 아프면 병원에 주사 맞히는 것처럼 부모님 병원에 모시고 다닐까? 강아지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 그렇게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강아지들은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가꾸어주고 비칠해주고 빠마해주고 목욕시켜주면 강아지는 막 그것만으로도 좋다고 꼬리를 치고 온갖 재롱을 다 떨죠. 그 재롱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그런다고 사람은 막 꼬리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한다고 꼬리 흔들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웃는다고 꼬리 흔들지 않잖아요. 제가 무슨 좋은 말 한다고 꼬리 흔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은 어떨까? 사람은 언제 내 인생의 꼬리를 흔들까? 인생이 꼬리를 흔드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 따라 내가 살고 있다고 할 때 만족의 꼬리를 흔드는 것이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 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고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 인식이 된 사람이 오늘 인생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운동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봤을 때 우승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월계관은 나무 이파리잖아요. 그러니까 씌워줬던 월계관, 나무 이파리는 월계관 시간 지나면 시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진 면류관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구하란 말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썩지 않은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는가? 라면 그것은 면류관이에요. 백화점 워너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써먹었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소개해 봅니다.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신부 장관직을 주려고 하는데 워너메이커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주일을 성수할 수 없으니 또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없으니 나는 새 신부 장관직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직을 요청했던 대통령이 주일은 당신 부르지 아니하겠고 주일학교 교사 일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답을 듣고 새 신부 장관직을 수락했대요. 별로 아멘이 없어요. 미쳤죠. 주일 성수가 뭐라고 장관직을 거부해.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교사보다 장관직이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관직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내 본업입니다. 장관직은 잠깐 하고 끝날 거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볼 일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현직보다 그 이후에 그의 역할이 더 엄청났던 거 인정 다 하실 겁니다. 그분은요,
오늘 대통령직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본 고향에 가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뭔가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하여 맡은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맡은 주일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이것을 판가름하고 주일을 할 수 없다면, 주일을 지킬 수 없다면 안 해. 이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주의 일을 너무 쉽게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니던가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데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주자의 자세죠. 어떤 자세일까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디에, 목표에,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디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형방 없이 달려가지 않는다, 이 말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를 바라보노라 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죠. 가든박질하는 선수, 그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인내해야 될 자리를 뛰어넘어야 결과가 결승에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낙심하지 말고 가든박질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훈련에 힘써야 돼요. 대충 교회 다니지 맙시다. 훈련된 병사, 훈련된 선수, 훈련된 성도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닥치는 갈지라도 헤쳐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런 청을 드렸는데요. 12월 한 달은 우리가 잠언서 읽읍시다. 혹시 읽고 계시나요? 만약에 읽고 계신다면 오늘 13장 읽으셨을 거고, 아직 읽지 못했다면 내일부터 2장씩 읽으면 12월 안에 우리 잠언서 읽을 겁니다. 잠언서 읽고 지혜를 얻어서 내년을 계획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리기를 잘해야 될 사람은 생활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가야 될 건지 안 가야 될 것인지, 앉아야 될 건지 앉지 말아야 될지, 붙잡아야 될지 붙잡지 말아야 될지 사이를 잘 절제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깡패 목사님이 있었죠. 깡패였던 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김익두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김익두라는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부고장을 냅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자기가 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이 야, 김익두가 죽었대, 이렇게 사망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김익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고 나는 새로운 김익두가 되었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 그것이 김익두 목사님의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나를 왜 쳐서 복종시키느냐면 내 육체는 육체대로 내버려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놈아 하고 자기를 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뿔뚝 일어날 때 있지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휘어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각이 나의 삶을 붙들고 갈 때 여러분들 지금 조금은 부담되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이 길 잘 갔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일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 어문 것과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과 경주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경주합시다.
또 오늘 우리들이 달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경주합시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결승점에서 다 같이 만나 오늘 그곳에서 기다리시면서 손 벌리고 계시는 주님 품에 와를 안기는 오늘도 서영이가 나를 보고요, 서영이가 나를 보고요, 이렇게만 목사님 하고 안깁니다. 목사님하고 안긴다면 나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옆에 우리 세 가족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신경 안 써요.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 자기만 보라는 것이죠. 자기만 보라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여기 미키마우스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달라는 거예요. 미키마우스 옷. 미키마우스 옷 아세요? 미키마우스 옷 입었대요. 아, 그래서 내가 미키마우스 옷 입었구나. 그러고서 내가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뒤따라 나오면서 내가 있는 길 건너 반대쪽에 있으면서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만 쳐다봐.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들은 그럼 내 인생 내 재미 없잖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삶이 있다는 사실. 오히려 더 고상하고 더 우아하고 더 풍요롭고 더 부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른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세우고 갈 때 나의 자세는 잘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 해를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주 바라기들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그런 족속들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위로 충만하시니 바른 목표와 바른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또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